우리 이제 오늘 주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우리 오늘 6월 13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부터 회복하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우리가 꼭 듣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도와 관계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따라 생각과 결정, 행동, 판단이 달라집니다. 돈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죠. 사람을 믿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 직장이 나의 성공을 가져다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에 그 학교에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던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된 걸 가지고 뭐라 합니다. 믿음이 틀려서 그렇죠. 코로나 백신이 저거는 가짜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백신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우리의 삶과 행동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내 우선순위고,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나를 믿고 돈을 믿고 내가 바라보는 그 성공을 믿고 있는데 그 믿는 것들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줍니다. 그렇게 믿는 나 스스로가 영적 문제 해결 못하죠. 돈은 해결해 줍니까? 내가 성공하면 정말 영적 문제 끝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은요, 복음이 없다면 100%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걸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영적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지금 내게 온 모든 문제의 근본, 영적 문제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짜증이 나고 힘드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또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말씀 믿고 있다면요, 그게 정말 문제겠습니까? 하나님 하신다면서요. 말씀대로 된다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사도행전 24장을 우리가 안 읽었지만 24장과 25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속 재판받는 얘기예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과 25장에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바울이라는 사람과 완전히 세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고 불신자가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보면서요, 믿음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근심하죠? 믿음이 틀려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과 사람에 역사하고 계세요. 왜 응답을 안 하시고 나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같고 왜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복음도 아니고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죠. 내 감정이고.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은요, 그래서 믿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내 속에 있는 믿음,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믿음 회복입니다.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믿음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에 사도행전 24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계속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 저 바울이 나쁜 놈인 거예요. 저 바울만 죽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겁니다. 철저히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입니다. 저건 죽어야 돼, 그거예요.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얼마나 이 믿음이 확고했던지 변호사를 사요. 그 비싼. 여기 나오는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변호사예요. 불신자.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 정도로 확신했어요. 이건 100% 죽을 수 있다. 자, 근데 불신자의 믿음도 또한 확고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거예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내가 이 지역 사람들에 잘 보여서 많이 커스터머, 손님들을 많이 모이시면 내 인생에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더둘로의 믿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24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카카요. 이게 총독입니다. 재판관이죠.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우리가 개선된 것에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의 믿음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훌륭해지고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유대인이나
이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똑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잘 살고. 이 믿음이 맞는데 결과를 보세요. 결국 이 사람들의 믿음대로 됐나요? 바울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 유대인과 불신자의 변호사의 믿음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 바울의 믿음대로 진행돼요. 바울은 안 죽었습니다. 끝까지 로마까지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은 세상이 믿는 그 믿음, 학문이 말하는 그 믿음, 사람이 말하는 그 믿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자의 믿음대로, 말씀 가진 자의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엔 절대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그 믿음의 시작이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 매 순간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믿는 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를 믿는 것, 즉 십자가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 끝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적혀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안 망한다는 게 믿겨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하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실패하려고 미국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 힘들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믿음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내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는 내 생각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진 자는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 영적 문제를 끝내신 지혜와 저절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진짜 올바른 믿음 가진 자는 그래서 사람에 속지 않습니다. 그 사람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사단을 박살내신 참왕으로 신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믿으시면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잘 나가고 정말로 그 로마 변호사가 잘 나갔지만 그들의 믿음대로 된 게 아니라 결국은 바울의 믿음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세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다 믿죠. 그런데 뭘 안 믿을까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임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오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풀려나갑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유대인 못지않게 나를 믿고 내 배경과 내 학식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근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들은 이후에 완전 오직 복음만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걸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거 귀하지만 내가 배운 학식도 경험도 귀하지만 그거 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뭘 믿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산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믿는다. 얼마나 오직 예수만 믿고 이것만 말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바울을 말하죠.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전염병이라고 표현되는데 옛 성경에는 역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병. 코로나랑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옆에 있기만 하면 전염돼요. 오직 예수가. 얼마나 바울이 오직 예수만 말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 오직 예수를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끝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였단 말입니다. 힘없는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오직 예수로 결론 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이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은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은요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오직 예수만 나의 답이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당장 내 문제가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수.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죽여야 돼요 자기가. 근데 안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내가 아들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오직 예수. 여호수아 보십시오. 다 우상 섬기겠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무식한 베드로가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오직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오직이 안 돼서 힘든 겁니다. 또 나도 모르게 복음도 믿고 내 생각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더 많을 때가 많죠.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에 죽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아요. 오직 예수. 근데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 근처에서 알랑알랑 대면서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다 살았다.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엄청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집중이에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거 질문하라니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오직 예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많은 염려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참 보면 염려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 염려가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에서 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리고 평생 이 오직의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에 따라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늘 들어왔던 거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니까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죄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안 풀어줘요. 우리 지난주도 봤지만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뇌물 받아 먹으려고 안 풀어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 잘 안 나오죠. 2년이 2년. 2년 동안요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응답. 자 그러다가 드디어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이에요. 본문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렇게 적혀 있죠. 예,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생겼습니다. 재판을 받고 풀려나가면 돼요. 죄가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총독이요, 이상하게 시간을 끕니다. 1절에 보세요. 3일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6절에 보니까 8일 혹은 10일 후에 바울을 데려오라 명했다. 13절에도요, 수일 후에. 14절에도 여러 날을 있더니. 이게 총독이 이랬단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2년도 정말 참았는데 이제 조금 희망이 생겼는데 계속 시간을 질질 끌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빨리빨리 응답 주셔야지. 이제 됐잖아요. 왜 계속해서 시간을 끕니까? 우리 같으면 짜증내고 화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전혀 그런 말 안 적혔습니다. 조급해했다, 원망했다, 이런 말 없어요. 새로운 총독 앞에 불려가서 똑같이 질문받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반복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 아니, 그 똑똑한 바울이 이거 땡기는 거 몰랐겠습니까? 미리 사람 써서 해도 돼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2년간의 무응답도 상관없고 반복하는 것도 상관없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도요, 똑같이 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보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뭐냐?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한테 재판받길 원합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속 응답을 받고 무언가 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벌써 다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안 풀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더 복음을 메시지로 붙잡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만일 야곱에게 안 풀리는 시간이 없었다면 야곱은 절대 이스라엘 안 됩니다. 절대 요셉 같은 아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안 풀리는 그 1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왕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급해하거나 시간이 너무 늦어진다거나 왜 이렇게 안 풀릴까는 복음적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시간표를 믿는 거죠. 잠언 19장 21절, 사람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 시편 33편 11절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이 대대 이르린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표를 믿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조급해질수록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아세요. 내가 죽는 날 아십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세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다 아세요. 지금 완벽한 인도 받고 계십니다. 말씀만 안 놓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만 떨어지지 않으면요, 꾸준하게 인도받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그 사람도. 여러분 정말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결론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본문에 지금 나오는 고소하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도 똑같이 알고 하나님도 똑같이 믿고. 근데 왜 틀려집니까, 결과가? 물론 유대인이 복음 잘 모르고 믿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결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유대인들의 결론은요,
내가 잘 되는 게 결론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받고 우리 이스라엘만 잘 되고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방해하는 바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 2절에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제가 같은 걸 읽은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에도 고소했어요. 2년 전에. 근데 총독 바뀌고 갔자마자 또 고소합니다. 안 잃어버리고 지독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불신자의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결론대로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됩니다. 하나도. 자, 근데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른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이죠? 말씀을 통해 붙잡은 결론.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붙잡은 결론을 딱 갖고 있으니까 감옥에 가만히 있어도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재판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으로 차근차근 갑니다.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결론만 붙잡고 있었다니까요. 그 결론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요걸 붙잡고 오늘의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세요. 바울이 가려고 막 노력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새로 바뀐 총독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재판받을래? 라고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바울을 봐준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섰으니 거기서 신문을 받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모릅니까?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으면 죽어요. 죽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절대 안 풀려납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로 가겠다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결론이니까. 말씀으로 주신 나의 결론이 거기 있으니까 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37을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정말로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요. 237 치유 서밋,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뭘 원하시죠? 믿음부터 회복하라고요. 그게 오늘 강단 말씀 주제입니다. 제목이고요. 내 믿음이 여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바울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근데 바울도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됐습니다. 바울이니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분명히 적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걸 참 많이 오해해요. 내가 뭐든 믿으면 다 된다,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있으면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결론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 때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냥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힘드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결론, 그걸 묻고 묵상하세요. 237 치유 서밋.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언약, TCK 살리는 학교입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게 결론이 맞다면 믿으면 돼요. 나를 통해 하시든 우리 후대를 통해 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결론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결론이 뭡니까? 정말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결론을 믿고 오늘도 인도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의 문은 단순히 전도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문을 여세요.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요. 그게 문을 여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딴지를 걸고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문을 여시기 위해서 거기로 인도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 다 읽으셨습니다마는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겠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얼마나 강조했든지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언뜻 보면 바울이 여기서는 내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로마로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바울이요, 문을 본 거예요. 문. 막혔잖아요. 여기서는 재판도 제대로 못 받고 2년 동안이나 갇혀있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문을 본 겁니다. 로마가 나의 문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갔는데 왕을 만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게 다음 장 사도행 2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 27장에는요. 그 다음 장에는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문이에요, 문.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입니다. 이제 재판받고 끌려가면 끝인데 바울은 그렇게 안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문으로 인도하시는구나로 보고 인도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요.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반드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는 걸 보는 사람은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이 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건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문으로 보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문이에요. 어떤 문이죠? 전도의 문, 경제의 문, 만남의 문, 내 갱신의 문입니다. 모든 게 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문으로 보고 다시 시작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내가 문이에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단 한 명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문으로 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전도의 문으로, 경제의 문으로. 앞으로 직장의 문으로, 학업의 문으로. 완전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는 전도 안 할 겁니다. 본인이 오겠다고 하면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을 찾는 전도를 시작하려 합니다. 문을 찾는 전도.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살리는 전도요. 혹시 다니는 교회가 있으면 계속 다니라 그러면 됩니다. 잘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문이 있어요. 반드시.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도에 대한 믿음. 이 전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눈으로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도. 현장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생 정말로 문을 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회복을 위해서 믿음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결론 1번입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 즉 말씀 집중의 시간. 강단 말씀 사모놀입니다. 강단 포럼. 여러분 매일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모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 수첩이 중요한 이유는 강단 말씀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게 기도 수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신 말씀이 뭐였지? 그걸 매일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 자, 결론 두 번째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묵상의 시간, 정시기도, 무시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정시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오시면 그게 정시기도예요.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니까요. 여러분 예배 회복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그때 버려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결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보는 눈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는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24입니다. 24. 여러분이 내일부터 시작될 24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의 상태를 나에게 보여주실까요? 욕하라고요?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상태가 저거밖에 안 되구나. 정말로 내가 도울 것, 하나님께 맡길 것, 내가 그냥 넘어갈 것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금 뭘 가장 믿고 계십니까? 그게 내 감정과 생각을 좌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시간표를 믿으시고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저는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전도를 향한 여러 가지 생각과 응답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문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날마다 인도받도록 조급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성도의 시간표와 상황과 정말로 달란트가 다릅니다만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하신 모든 문이 열리는 귀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